계약하셨죠 다들? 네, 전 아직 계약 안 했어요. 한 주 남았습니다. 네, 부럽죠 여러분? 네, 미안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학기도 우리 힘내보자.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한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 다시 한번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이라고 당신의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힘든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의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주인 되십니다. 아멘. 찬양을 다하게 박수 치시면서 하늘 위의 주님과 함께 우리 기쁨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 내가 사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형제들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걸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람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다시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적이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믿음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는 그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적이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적이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말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높이는 또 주님의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또 청중으로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그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러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을 거룩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예배 중 대신에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 원국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모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잘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다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세상 역사의 대명사로 이제 헤롯 대왕을 봤고요. 그는 연설 한 번으로 온 군중으로부터 와,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의 저 목청과 저 목소리는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라고 칭송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령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앨 수 있는 굉장한 권력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최후는 성경에서 신이라고 칭송할 정도의 대단한 역사를 만들 것 같은 위인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허무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이러한 헤롯과는 반대로 세상에 모르게 움직이는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헤롯의 역사와는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역사관을 가지고서 헤롯과 같이 험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흥왕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눈에 보이고 강해 보이는 화려한 헤롯의 세상적 역사관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실제로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우리는 당연히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하죠? 먼저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균형을 잡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어요. 여기서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습니다. 분봉왕의 동생이니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왕가의 사람이죠. 이로써 다양한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라는 조그마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요, 모두 말 그대로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인종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신분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그 인물 그대로인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경에 옳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더 다양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 좋은 사람들, 나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수시로 와야 됩니다. 니게르 흑인도 와야 되는 것이고요. 저 분봉왕의 젖동생이요 마나인도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볼게요.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려고 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은곡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에 더 힘을 쏟으시는 은중고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9월에 신부 초청 주일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죠. 이 몸이 하나님께 바르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그러했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안디옥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이에요.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가 주님을 금식을 하면서 열심을 다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왜 따로 세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만 있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그들로 전도하게 하라 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교회는요, 3절에서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서 보내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펠루산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치면은 우리가 보낸다 할 때 send를 쓰잖아요. 그 send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풀어주다, release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는 거죠.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놓아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요. 이렇게 되면 안디옥 교회 안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인데 그들이 나간대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 마음으로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까요. 그들은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한 사람에게는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걱정이 아닌 기대함이 생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해지고 막 기대가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그들을 보냈다라는 3절의 말씀 뒤에 4절에서는요, 이들을 보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보냈잖아요. 교회가 금식하고 이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은 교회였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아닌 성령이 그들을 보냈다 하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은 곧 안디옥 교회가 한 이 일이 성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었고, 이 일은, 교회의 결정은 곧 성령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 복음서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를요 각 지방으로 보내신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에요. 구장 1절부터 6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한 장 더 넘어가면요, 조금 전에는 12제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또 그들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닌 누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죠? 성령님이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요, 누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어받아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누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두 분의 선교사님을 베트남에 보냈습니다. 혹시 이름 아십니까? 두 분의 이름을 맞추는 친구에게는 끝나고 맛있는 젤리, 새로운 맛이 나왔더라고요. 복숭아, 납작 복숭아 맛이 나왔는데, 자, 두 분의 이름. 충격이네요. 제가 그 두 분의 선교사님들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희 교회가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님 두 분을 베트남으로 파송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과 같이 이제 응곡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죠?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한 것입니다. 이 일을 나중에는요, 지금은요 어른들이 결정해서 했지만 이 일을 누가 이어받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어받으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그 두 분을 여러분들이 힘써서 후원하고 기도로 지금부터 함께 그분들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사명,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 부서가 맡아서 후원하고 있는 오영대 강지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상해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죠. 매월 마지막 주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헌금을 모아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파송을 받게 된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일까요?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곳은 다른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구브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요, 여러분,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으로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의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구브로의 살라미 지역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냅다 그냥 아무나 잡고 전한 게 아니었어요.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했다고 하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무작정 외국인을 잡아서 전도한 게 아니라 먼저는 자신들과 접촉점이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동족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선택권을 먼저 준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할 때요, 노방전도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우선되는 전도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목사님, 걔들은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이라니까요. 걔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저에게 가끔 어떤 친구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 눈엔 여러분도 똑같아요. 유유상종 아닙니까? 그죠? 저도 제 친구들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번 주에 또 그 친구들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저 포함 인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인데 이런 우리를 인간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함께 먼저 기도로 안디옥 교회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였던 것과 같이 온 힘을 쏟아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은곡교회에 한 번쯤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기도로 준비해서 9월 10일에는 꼭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를 한 장씩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이 초청하고 싶은 친구 혹은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친구가 생각났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는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지 스스로의 다짐을 적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 두 가지는요, 첫째,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할 건지 그 한 가지를 적어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행동을 적으십시오. 기도는 내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계속 만날 것인지, 학교에서 먼저 인사하기, 혹은 먼저 잘 지냈는지 문자 보내기, 혹은 가방 들어주기,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을 하나씩 걸어서 최소 2가지의 내가 할 일을 그 쪽지에 적으시고, 그것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성경책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원래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죠?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봐요. 물론 정상이 별로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럼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내가 이 친구에게 이것을 실천해야지 라고 스스로 매일 아침마다 다짐하는 그런 한 주를 우리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주님 안디옥 교회에게 그 지역에만 머물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를 저 구브로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서도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위대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일을 오늘날까지 이루어 오셨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가 이 일에 힘을 쓰고 무엇보다 기도로, 금식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 저희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부족한 저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한 주 생활하면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